할렐루야. 말씀 사경의 첫째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보혈의 그 길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주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존귀한
대신에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너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받아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의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주님도 부족함이 없고 주여 우리를 모두에게 주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나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밤에 우리가 온데 이 땅 가운데 이 밤에 오기 우리 위해 가운데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온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첫째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말씀 사경회를 위해 임창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지난 종료주일에는 감격스러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난주간을 맞아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보다 우리들의 쾌락과 죄악된 일들을 행하며 입술로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왔다면, 이 시간 말씀 사경회에 앞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우리 교회 정양선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 나와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갈급한 심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러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묵묵히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의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의를 지내며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의 한복판인 수요일 저녁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나오신 우리 동현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은 전체 여러분들 몇 장인가요? 16장. 네, 마가 요한은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은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나눌 14장과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기도. 네, 그렇죠. 머릿속에 한 장면을 고정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겟셋마네 동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장면은 이곳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본문을 겟셋마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붙잡히는 장소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난 군중들과 골고다의 언덕을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작이 겟셋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시대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로 기도를 꼽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실제 성도들에게 기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수 있느냐? 저희 동현의 성도는 아닙니다. 너의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말한 성도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잠시 후에 펼쳐질 일들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럼에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기도 후에는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며 나를 팔자에게로 당당하게 먼저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의 일도 알지 못하죠. 아버지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겟셋마네에서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도와는 사뭇 달라요. 하루의 일과를 한적한 곳 미명에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일상의 기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도는 십자가 현장만큼이나 매우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었으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여 죄악 덩어리 자체로 서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의 깊이가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에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에 필요한 것들만을 들고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피땀 흘린 동산까지 올라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고통의 깊이를 알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는 이런 제자의 길을 걷는 복된 은혜가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에 이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간 목적도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말씀 속에서 제자들도 기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그 가운데 모두 데리고 갔는데 그 가운데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고, 그들에게는 놀라시며 슬퍼하는 모습, 심히 고민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데려갔어요.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2 아니에요. 제가 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슬며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를 빼고 11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가운데 8명은 겟셋마네 동산 입구에 남게 하셨고, 특별히 가까이 하는 3명의 제자 베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죠. 이 3명의 제자에게는 정말 변화산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함께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자, 잠시 숫자가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한번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인산은혜를 이루었죠. 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기적이 있고 또한 치유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생의 사역이 깊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민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을 아시고 이러한 무리들을 뒤로하고 공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제자들에게.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있게 될 고난과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 제자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봉독 때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제자들 기도하러 함께 올라갔는데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쿨쿨 잠을 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은 홀로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고립이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33절을 보시면 슬퍼하사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집을 떠나 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집을 떠나는, 그곳을 떠나심으로 지금은 철저한 고립의 시간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밤이 깊어질수록 아버지로부터의 고립은 더욱더 예수님을 힘겹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지만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보다 깊은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토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립의 순간,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맛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앞으로 당하실 그런 육체적인 고통, 양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 그 상태까지 며칠 동안 달아놓기도 하죠. 강력한 햇빛 속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한 고난,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고난,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받은 고통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나와 공생의 기간 동안 오랫동안 함께하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더 안다고 하는 너희만큼은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을 보시면 다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하죠? 네. 하지만 3명의 제자들은 좀 더 예수님 기도하시는 곳으로 깊숙이 데려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무엇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똑같은 제자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제자들과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저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 첫째 날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멀리 앉아있는 제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후자이기를 원하죠. 3명의 제자이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아마 이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가.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놀람과 슬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로 힘든 고통의 무게 깊이를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고통, 고난, 이런 말씀 앞에 섰어도 가슴에 별로 감동도, 울림도, 떨림도, 찔림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멀리 서 있는 제자예요. 멀리 있는 제자입니다. 멀리 앉아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만큼은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보다 멀리 있고 세상의 소리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시험에 들 수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요, 우리 동현의 가족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 세상의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제자됨의 모습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고 오늘 멀리 앉아있는 제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서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서 주님의 놀람, 슬픔, 고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알며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는 깨어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명의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 기도의 중심에 있는 우리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고립된 것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가능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픈 척, 고민이 있어도 없는 척 그냥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고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솔직하게 아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솔직한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초신자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솔직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온 인류를 향한, 정확하게 말하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값은 사망인데, 지옥인데,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솔직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솔직한 기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솔직한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솔직한 기도에서 성숙한 기도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5살, 6살 그런 어린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이거 해줘,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것만으로 귀엽고 여러분들 사랑스럽죠? 예, 요즘 저희 동영교회에 젊은 부부 모임이 여러분들 시작된 거 아시죠? 예, 카톡방에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초대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제가 매주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제가 뭐냐면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각각 적어서 카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 해 주었는데 정말 그 10가지 정말 예쁘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떠면 한결같이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일도 안 하고 돈만 뜯어간다면 열불이 나겠죠. 예, 성인이 되면 부모의 마음도 알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에게 저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도대체 뭘 단판 짓고 오겠다는 건지, 마치 채무자가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이번에는 꼭 받아오겠다, 그런 심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복종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나아갔습니다. 철저히 홀로 고립된 순간에도 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자 제자들까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조로 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 제자들을 향해서 32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제는 자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서 37절 보시면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어지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명령 의도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깨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드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깨어있지 못하기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겟셋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깨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기도하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이들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깨어 있으심으로 솔직한 기도에서 성숙의 기도, 복종의 기도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셨고, 이제는 십자가의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애절하게 처절하게 진액을 쏟아내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현의 가족 여러분,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첫째 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이 밤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문제,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문제 과연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모든 시험,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에 만족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결코 한순간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면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1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드러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겟셋마네 기도와 연결되는 히브리서 우리 5장 7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다시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안에는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 성숙의 기도, 복종의 기도가 담겨져 있죠. 그러자 이던 기도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확신 있게 승리의 참 모습으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곧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마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8명의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도 가까이 하고 세상과도 가까이 하는 애매한 선상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밤 주님과 밀착될 수 있기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이 밤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가까운 제자라고 하지만 긴 코로나와 여러 시험과 여러 기도 제목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러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이 밤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시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셋만의 동산까지, 겟셋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겟셋만의 동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주님 전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 될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정말 그 고민과 심한 고통을 정말 가슴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반응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첫째 날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멀리 서 있는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고통, 주님과의 탄식,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보혈,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내 안에 깊은 울림이 없고 이전에는 눈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눈물도 마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둘러싸여 그 문제 앞에 나아가고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채, 주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그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걸음을 뒷걸음하고 주님께로 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는지 예수님의 기도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심히 고민하였는지 가슴을 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드는 이유가 아버지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 가운데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동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습관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확신 없이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난 깨어짐이 우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항복판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분이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가시면류관, 못 박힌 손과 발, 흘리신 보혈을 보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의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는 삶, 주님과 상관 있는 삶,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주님과 밀착되는 삶, 주님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대체 내가 무고이 간데 이렇게 흘리신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못 박힌 손갈 보기를, 발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시면류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함께 올라가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대속의 은혜, 흘리신 보혈 바라보며 정말 대속의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앞을 묵상하면서도 울림과 떨림도 없고 감동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를 전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비참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과 밀착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교회 가운데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현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제자도 아버지 하나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고난주간 말씀 사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동현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참된 제자가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주일학교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회개를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동현교회를 통하여서 이쪽 전논지역 복음화를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현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동현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동현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동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현교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의 동현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교회, 주님의 제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약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한 영혼들이 우리 세워지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건 선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한 명 한 명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으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작은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현교회를 이곳 전농지역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농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교회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현교회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의 현장까지 나아가신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제자 되기를, 깨어있는 제자 되기를 우리의 심령을 향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시험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현장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어두운 부분들을 종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현장의 중간을 한복판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말씀 사경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틀과 셋째 날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겟셋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더욱더 깨어있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곳으로 첫째 날 우리 말씀 사경회를 마치고요. 음악이 앞으로 30분간 지속이 되니까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